오늘은 하나님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육만큼 참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이 세상의 악의 조류에 떠내려 가지 않게 하고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가져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유용한 노동과 자연을 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교육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말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이것은 침례 요한의 경우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관능적인,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개혁자가 필요하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이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곧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관한 교육이 주어졌습니다. 유년과 소년 시대의 품성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합니다. 자제력도 이때에 습득해야 합니다. 노변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난로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뜻하게 모이는 곳과 가정 식탁에서 그 결과가 영혼에 미치는 감화가 끼쳐진다. 우리의 가정의 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년기에 형성된 습관은 어떤 천품보다도 더 인생의 투쟁에서 사람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여기 천품은 타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타고난 것보다도 습관, 유년기에 형성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긴 투쟁에서 사람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씨를 뿌리는 때이다. 청소년기는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거둘 수학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시대소망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고상한 정신력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그 것과 반대되는 고상한 정신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그 식욕과 정욕을 자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과 정욕은 정신력에, 그리고 정신력은 성령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 복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 훈련,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아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만약에 우리가
식욕과 정욕을 마음대로 방종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품성이 개발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절제의 공과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바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집으로 정한 곳은, 침례 요한이 자기의 집으로 정한 곳은 인가가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으로 황량한 언덕들과 거친 계곡들과 암굴들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엄격한 수양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향락과 사치를 버리기로 선택하였다. 엄격한 수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보다는 품성을 형성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우리는 선택해서 그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의 주위 환경은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에 유리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소란한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천연계와 계시와 섭리의 공과들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만이 영적, 지적,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막의 고독한 생활은 그에게 있어서 의욕, 불신 및 불순결이 편만한 사위에서 도피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생활이었다. 이 광야, 여기는 이제 사막,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산들도 좋고 산골짜기도 좋고 계곡도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유혹을 저항하는 자기 자신의 힘을 불신하였으며 우리는 유혹을 저항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죄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피하였는데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엄청난 죄악상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이 마을이나 도시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강력하게 죄를 책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을 요한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그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요한에게 그의 사명을 계속 제시해 주었으며 요한은 그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광야의 고독은 그에게 있어서 의심과 불신과 부정이 거의 만연된 사유를 피하는 즐거운 특권이 되었다.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우리는 죄와의 접촉을 일부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기를 52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이제 유월절 참여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는 부모에게 참 순종했습니다. 부모도 사랑으로 잘 양육하였지만 이 예수님도 순종으로 받드셨습니다.
받드셨습니다.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전에 있던 성경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여기 예수는 그 지혜도 자라갔고 그 키가 강건하게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이죠.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양피지 두루마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적인 해석만을 통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그릇된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곧 천국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므로 교육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 이건 성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속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품성의 발달과 향상과 그리고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준비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죄가 자리 잡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언제나 순결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사셨다. 유년 시절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한 점의 오점도 없이 하나님을 계속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였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수님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옳은 것만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거짓된 것과 지어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유익하지 못한 것, 꾸며낸 것, 만들어낸 것, 인공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진리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솜씨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연구할 때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서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튼튼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순결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천연계를 통해서 유용한 노동을 통해서 잘 자라나셨습니다. 오늘은 일부로서 여기까지 마치고 제2부에서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